사사기의 권위적인 주석가인 댄 블락은 사사기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화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 민족을 따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화, 오늘날의 언어로 치환하자면 세속화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따라 돈이나 권력 같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오늘날의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세속화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는 세 가지 세속가의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들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 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세속화 우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안목의 정욕,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유다 진까지 올라왔고 레히라는 곳을 침입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이 우리를 대적하러 올라왔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살피자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뒤에 에담 바위 동굴로 피신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들은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11절 상반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본문이 유다 백성들의 숫자를 굳이 3,000명이라고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블레셋과 충분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했던 3,000명의 유다 군사들은 오히려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삼손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곧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이다. 이는 곧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삼손, 사사 삼손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40년의 블레셋의 통치, 소위 블레셋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보호와 편의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속화되면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 그리고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신의 정욕을 경고하라고 강력하게 우리 권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권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면은 육신의 정욕이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땅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입에서도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라. 너의 신적인 능력으로 너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한번 써보아라. 가장 처음 써보아라.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의 육신이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게 합니다. 즉,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손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서사를 이어가 보자면 블레셋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새로운 새 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하여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강력하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팔에 묶고 있던 결박을 불에 탄 삼처럼 끊어버립니다. 곧바로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자, 15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여기서 원어로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요, 그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뻗어 잡고서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마치 이 구절이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그의 행동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의 원독자의 시각에서 매우 천천히 읽히면서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지금 집어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이는 가죽과 살점이 아직 덕지덕지 붙어있는 싱싱한 나귀의 턱뼈를 의미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3가지 금기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 하나는 포도의 소산을 먹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머리카락, 삭도를 하지 못한다죠.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시체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삼손에게도 이 모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삼손이 방금 죽어서 싱싱한 나귀의 턱뼈를 들었다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실인의 금기를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삼손이 정말 그 전쟁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나귀의 턱뼈밖에 없었을까요? 오히려 적군의 칼을 하나 뺏어서 그것을 들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전투 후에 삼손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읽어보면 자기가 이 턱뼈로 무더기를 쌓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손은 위대한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나실인의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즉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동물의 사체를 만진 것이 지금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에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 안에서 뿔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시체에 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삼손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삼손은요, 달콤한 꿀을 얻거나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시체에 손이 가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손을 뻗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 즉 안목의 정욕은요, 세속화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너의 눈에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성경 에스겔서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우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어디에 보여주죠? 눈앞에 보여줍니다. 눈앞에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인 안목의 정욕에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나시린의 규범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마지막 특징은 이생의 자랑, 즉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인 일은 분명히 그의 힘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의 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면서 삼손이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자랑을 이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승리 후에 노래를 했던 사사가 또 있었죠.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기 5장에서 자기가 승리한 이후에 노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높였던 모습하고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 그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깊이 도취될 때 무엇을 합니까? 자랑을 합니다. 고로 자랑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랑은 자신을 드러내고 확장하는 행위이며 타인의 시선과 찬사를 갈구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매우 매우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극심한 갈증을 주십니다. 이는 인생의 결핍, 그리고 한계 상황, 고통의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삼손의 인생에 지금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자랑하던 삼손이 목이 마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1000명을 죽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반 죽어가는 삼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명수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유대인 원독자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의 물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장면은 우리를 광야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자기를 자랑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생의 자랑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속성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삼손은 한계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삼손의 이 서사를 통해서 새 속성의 세 가지 특징을 통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나라는 우상에 기결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승리의 주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 승리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속성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